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성령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되는 사도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의 삶, 배우는 삶을 넘어서 사도의 삶, 전하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의 삶의 첫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삶이라고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실 성령을 매일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 충만을 우리 기다렸던 사도들처럼 우리도 매일 이 자리에 모여서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자고 하였습니다. 매일 새롭게 부어주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우리 하루를 시작하는 사도의 삶을 시작하는 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당장 필요한 대로 예수님께 구한 사람들이 나와요. 질문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자,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십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쭙다라는 말은 물어보다라는 뜻도 있는데 요청하다, 요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회복시켜 주세요. 요구하고 요청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로마로부터 우리 압제를 당하고 있던 시대예요. 우리도 일제강점기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면 소원이 무엇일까요? 종교를 떠나서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건,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건
당연히 더 큰 소망이 있겠지만 가장 큰 소망은 당연히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이에요. 해방되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던 시대에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던 시기예요. 로마로부터 언제 죽을지 모르고 폭동과 반란이 일어나면 또 붙잡혀서 죽고 십자가형에 당하고 그렇게 자유가 없이 살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관심사, 대표적인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였어요. 바로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여쭈었던 것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나라 언제 회복됩니까? 자,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처럼 주변 나라들 다 때려 없애고 우리가 다시 회복돼 다윗의 영광을,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된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여 주시느냐? 나라의 회복, 그 때와 시기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고 대답해 주셔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한, 우리가 감히 알거나 감히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도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지정하거나 아니면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보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때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을 여쭙기도 합니다. 대체 언제 우리 교회가 회복됩니까? 언제 우리 가정이 회복됩니까? 언제 우리 나라가 회복됩니까? 우리는 그 때를 알기를 원해요. 그 때를 알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십계명 가지러 올라갔을 때 말씀드렸듯이 내려올 때가 언제인 줄 알았다면 버텼을 거예요. 40일이 지나고 내려온다고 들었다면 목에 칼이 들어도 40일을 지켰을 것입니다. 때를 모르는 거예요. 40일인지 400일인지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39일째까지 버텼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축제를 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일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춤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딱 그때 딱 내려옵니다. 우리는 때를 원해요. 하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때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 100세에 날 걸 알고 있었을까요? 그럼 힘들어도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을 거예요.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중요한 것, 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아브라함처럼 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자,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 교회는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 가정은 대체 언제 회복됩니까? 그렇게 우리는 물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은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게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나라가 지금 어렵잖아요. 나라의 회복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어렵잖아요. 교회의 회복을 구해야 되는데 가정도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이 많잖아요. 그 회복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그거는 나라의 회복과 변화, 교회의 회복과 변화, 가정의 회복과 변화가 아니라 바로 나의 회복과 변화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를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변하기 위해서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죠. 오직 성령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우리 나라 언제 회복됩니까? 나라에게만 국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라를 넘어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예루살렘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우리 나라를 말하죠. 그리고 뭐 이웃 나라인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하셔요.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 가기 전에 머물라고 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권능을 받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우리 전도팀과도 우리 축복 전도할 때 함께 나눴는데 우리 예루살렘 유대 어디 가기 전에 머물러서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같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 가기 전에 가장 먼저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어제 금요일 날 학교 신방 전도를 가는데 주님 앞에 좀 회개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간식 준비하고 이런 준비하면서 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중보기도 단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리지만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먼저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다른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또 주실지 어떤 질문을 하게 하실지 또 다른 것보다 성령님께서 제게 먼저 임하시고 저를 먼저 변화시키도록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해요. 나라가 변하게 해주세요. 교회가 변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변하게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나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변해야 되지 않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를 변화시키겠어요?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성령님은 누구부터 변화시키느냐? 저 나라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나부터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무엇이냐? 예루살렘은 나를 말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내가 있는 곳 나를 말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성령님은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 유대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라지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가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셔요.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사마리아는 이웃을 말해요. 그것도 원수인 이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넘어서 그 만나는 이웃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것도 원수와 가까운 이웃까지 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거기까지 찾아가서 이웃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땅끝은 모든 끝을 말해요. 우리가 걸어가는 땅끝도 맞지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을 말해요. 우리가 걷는 곳, 우리가 선포하는 곳, 그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 그 밟는 땅을 그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돼야 가정이 변화됩니다. 저희 가정도 돌아보면 아버지가 변화되어서 제가 변화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권사님이셨지만 방황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나가시긴 했지만 일을 더 이렇게 많이 하시고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믿음의 한 사람이 가정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와 저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버지가 방황할 때도 제가 방황할 때도 참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돌이켜보면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시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순종하고 섬기고 변화되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보기에 아들내미가 남편이 참 힘들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먼저 변화되신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 저희 아버지가 먼저 변화되셨어요. 아버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도 변화된 아버지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가정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누구를 변화시켜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저 사람을, 우리 가족을, 이웃을 변화시켜 주세요. 나라가 힘듭니다.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교회가 힘듭니다. 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가정이 어렵습니다.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거나 틀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시선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열어주셔요. 그것보다 더 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누구를 바뀌기 전에 네가 바뀌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나라가 변합니다. 아멘. 다른 누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 변화된 그 한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것, 무슨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회복 이전에 나의 회복과 나의 변화입니다. 성령님께서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해요. 자, 그러니 이제 가장 먼저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이웃들을,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 회개하게 하셔서 내가 먼저 변화되는 우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이 모두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때때로 나라가 회복되기를, 교회가 회복되기를,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을 믿지 않는 누가 변화되기를 그렇게 간구하며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회복 이전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죄를 깨닫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됨을,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먼저 회복되고 변화되어야 됨을 주께서 알려주시고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변화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가정을, 교회를, 직장과 일터를,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우리 시선을 주님께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만 바라보아서 누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한없이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어디 가기 전에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임하셔서 우리 변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저녁 6시에는 우리 지방 청년 청소년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나오는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기 전에 하나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강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지방이 변화되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